오늘 마태복음 7장합니다. 7장하는데 판단하지 말라. 이게 좀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 구절 가지고 좀 제가 할애를 해서 몇 번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옛날에 있던 교회 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꼭 김 목사님이시죠. 기도할 때마다 대표 기도할 때 할 때마다 너희가 판단받지 않으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이런 얘기하면서 쉽게 해서 나무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지. 아마 그 양반은 굉장히 그래요, 사실이 있습니다. 뭐 여러 얘기 그냥 씹는 거죠. 귀가 쟁쟁해. 남들이 내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아마 그것에 한이 맺혔나. 대표 기도하실 때마다 그냥 그 얘기를 하셔요. 맞습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나 또 성경에 보면 판단하라고 돼 있어요. 판단하라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난해 구절입니다. 난해 구절인데 심지어 번역도 봅시다. 흠정력 봅시다. 여기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하고 판단은 저지먼트 틀려요. 비판이 아니라 판단이죠. 판단은 비판하고 틀립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근본역 같은 경우는 판단하지 말라. 이로써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아. 이런 뜻은 뭐예요? 내가 판단을 안 하면 남들도 너희가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여기 지금 근본역은. 그런데 흠정역은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거든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우선 조금 과연 판단이 뭔가 대해서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합시다. 아까 말한 대로 한쪽에서는 판단 이건 하지 말라. 다른 데서는 또 판단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야, 이거 성경이 모순이냐, 오류냐 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육체를 따라, 외모를 따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지. 판단은 뭐예요? 요한복음 7장 24절 봅시다. 요한복음 7장 24절. 여기 볼 것 같으면, 판단하라고 되어 있죠.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7절이에요. 57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참으로 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않냐.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판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판단은 하되 외모로 우리가 딱 그 선입견이라고 그러죠. 선입견. 저 사람이 좀 괜찮다 싶으면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냥 어디 가서 뭐 대학교 교수가 오고 아니면 뭐 국회의원이 오고 의사가 오고 판검사가 오고 그러면 막 아는 체를 하는데 저기 그냥 니어카 긁고 다니신 분 그분이 오면은 그냥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런 얘기. 그런데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단지 뭐예요? 사람이 아니고 일에 대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려고 노력은 해요. 엊그저께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분이 이런저런 사람 요새 세간에 알려진 사람들 있죠. 뭐 정치 목사들에 대해서 아니면 옛날에 장로라고는 뭐 이명박 대통령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 뭐 차기에. 그러나 그것까지는 심지어 구원 그런 건 판단할 일 아니에요. 구원에 관해서는 판단할 일 아니에요. 그 일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지. 일에 대해서. 그랬을 때 그 일을 잣대는 뭐예요?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지. 우리 가치관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사람의 생각마다. 사람이 다 잣대가 틀려요. 그걸로 하지 말고 항상 주의 말씀으로. 그랬을 때
판단이 뭐예요? 저지먼트입니다. 약간 비판은 틀려요, 비판. 개혁성경의 비판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전혀 많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했어요. 뭘 잘하게끔? 판단을 잘하게끔. 판단이 재판이에요. 판단이 재판입니다. 솔로몬은 실질적으로, 재판을 했어요. 그때는 왕인데, 재판권까지도 있어요. 그랬을 때 재판을 잘하게끔 해달라. 근데,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는,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해요. 그럼 목사는 뭐예요? 최소한의 교회 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해요. 그 일을, 옳고 그름을.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했죠. 그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세상법에 가서 우리는, 그 사람들은 세상법을 다루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다뤄요. 하나님의 법을 다룬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갖다가, 하나님의 일을 갖다 세상 사람, 저 판사한테 가서 재판해달라고 그래요? 대형교회? 아유,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저한테. 내가 성경적인 말씀으로 판단해 줄 테니까. 그런데 그 판단의 기준은 어떻게? 겉모양으로 하지 말라. 외모로 하지 말라.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굉장히 위치가 오니까 그 사람 편에서 아니에요. 또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약자니까 그냥 도와줘야. 그것도 판단이 옳지 않은 거예요. 공정한 뭐예요? 저울. 어디도 그러니까 공정한 추죠. 그렇게 판단을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판단을 못 해가지고, 또 일상도 그래요. 말씀을 모르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거야. 말씀을 모르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는 거야. 우리 일에 판단은 많이 필요합니다. 판단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판단을 사람의 입장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하면서 아까 말한 대로 솔로몬이 주님께 판단을 구했잖아요. 그런 것을 오늘 좀 알아봅시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판단하라, 판단하지 말라. 무슨 말씀인가를 잘 알아서 우리가 시의적절하게 어떤 일에 대해서는 판단할지만 안정, 어떤 사람에 대해서 특히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뭐예요? 판단이 잘못되면 악을 선이라고 부릅니다. 악을 선이라고 부르고 선을 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악한 일을 보고도 거기에 추종하고 선한 일을 악하다고 하고. 근데 저는 많이 봅니다. 한국 교회가. 아니 말로 식사 시간 넘었죠. 똥오줌을 못 가려요. 똥오줌. 보여요. 세상은 원래 악해요. 세상은 원래 악하나마, 그런데 이 악한 세상에서도 그나마 의로워하고자 몸부림치는 자가 있어요. 의로워지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있는데 아예 그 본성에 이끌려서 악하게 사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의 편에 서는 자들, 목회자가 안 됩니다.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에게 옳게 보이느라 그러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뭐예요? 여러분, 다 사람이 어떤 일에서 판단을 합니다. 다 자기 생각을 해요. 지금 아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전화가 한 통 왔는데 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건 뭐 신앙 상담이 아니에요. 신앙 상담이 아닌데 어떤 일에서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또 우리가 뭐예요? 신앙 문제도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저 신천지가 쪼글치 있고 안상홍이한테 가 있고 여호와 증인한테 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의 판단이 가장
정확하다. 그랬을 때.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런 거 염려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것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도, 내 삶도, 우리 가족의 삶도, 아니면 심지어 남은까지도 판단이 어드바이스도 될 수 있잖아요. 판단이 어드바이스도 아니면은 어드바이스는 아니어도 내가 판단을 해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이런 것을 한다는 말이에요. 하는 건데, 자, 사도행전 4장 19절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말하되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변호사한테 가서 소송 맡겨봐요. 변호사 다 이긴다고 그래요. 다 이긴다고 그래요. 아까 제가 어떤 상담했던 얘기도 그래요. 변호사들 다 이긴다고 그래. 그러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으로 판단했을 때, 그랬을 때, 심지어 시편 26편 1절입니다. 나를 판단하소서 오 주여, 이제 내가 나의 순전한 가운데 걸었으며. 나를 판단하는 말이에요. 내가 과연 순전한 가운데 걸었는지 어떤지. 여러분, 그 일기장 다 쓰잖아요. 우리는 일기장, 우리는 어렸을 때 일기장 쓰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저녁에 기도로 내가 한 일을 쑥 리마인드 해보란 말이에요. 해서 첫째는 여러분이 판단해서, 또 그러나 내 판단이 틀릴 수가 있어. 오늘 이런 한 두세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쨌습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보고를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옳은지 알고 이렇게 했는데 혹시라도 잘못됐다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 그런데 아까 누가복음 6장 37절에 오늘은 판단하지 말라예요. 오늘은 판단하지 말라니까 거기에 대해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넌 말을 퍼뜨리고 다니면 넌도 내 말하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내가 남의 말을 하면 그 말이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게 참 커요. 입을 콱 닫고 있는 거. 쉽게 해서 남 얘기 안 하는 것이 그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 아내가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싫어해요. 막 여자들인데 어디 가면 막 남 얘기를 하는가 봐. 그럼 우리 아내가 그런 거 싫어해. 왜냐면 괴로운 거야, 듣고 있으면. 나중에 또 내가 발설할까 봐서. 모르면 좋은데. 그런데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에요. 정죄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에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으리라. 누가복음 6장 37절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왜 판단이 안 됩니까? 말씀을 알고 나서 보면 판단이 되잖아요. 그런데 특히 그 일에 대해서 판단하란 말이에요. 일에 대해서. 그러면 설령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오해를. 저가 저런 사람이래. 내가 봤을 때 참 조시는 사람인데 나 알고 봤더니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냥 물란하고 아주 그냥 어떻게 저렇게 저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또 저런 사람이 그냥 봤더니 그냥 속이 시커먼 사람이야. 그 사람은 판단하지 마세요. 그 일은 악한 일이지. 일이 나쁜 일이지. 근데 그 일에 대해서는 판단을 먼저 오해할 수 있잖아.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 지금 여러분 뉴스도 가짜 뉴스가 엄청납니다. 지금 얼마 전에 미국에서 중국에서 99명이 와가지고 한국에 부정선거가 어쩌고 해가지고 누굽니까? 구속은 안 됐습니까? 일단은 고소고발이 돼가지고 대가를 치르고 있잖아. 그 전부 가짜 뉴스였잖아. 보니까 중국 사람이 와가지고 한국에 선거를 하는데 무슨 어찌고.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어떤 일을 들었을 때 어떤 걸 봤어요. 여러분 가면은, 지나가다가 지금은 안 그래요. 옛날에 보면은 막, 뭐 부부간이가 어쩐지 몰라도 막 길거리에서 싸움을 하고 있고, 또 아니면은 뭐, 저 지나가는 애들이 막 뭐예요? 고등학생, 이 앞에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가. 막 담배를 한쪽에서 뽀끔뽀끔 피고 있고, 또 여기 옆에 보면은 지금은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졌어요. 선미촌이라고 있어요. 윤락촌이 한가운데 있어요. 시청 뒤에. 지금은 거의 없어졌어요. 지나다니다 보면 안타깝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일에 대해서. 안타까워. 판단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특히. 뭐, 우리 그러잖아요. 뭐, 조금 위치가 있으면, 설마,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랬겠어? 설마. 또, 조금 이렇게 위치가 낮은 사람 보면,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야. 그런 것은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고, 아까 말한 대로, 교회 안에서도, 누가 좀 세상적인 위치가 있으면 막 상석에 가서 앉히고, 세상적인 위치가 없으면 뭐 들어오건 말건. 그게 지금 초대교회 때도 보면은 그런 것이 많이 있었잖아요. 겉모양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말라. 육체를 따라,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뭐, 부자니까 도둑질 안 할 것 같아요? 부자가 도둑질을 더 많이 해요. 뭐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욕심을 부리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 보면 그러잖아요. 그냥 성질 급해가지고 밥값 막 자기가 앞에 서둘러 내는 사람 있잖아요. 저도 뭐 서둘러서 내지는 않지만 저도 남한테 그렇게 얻어먹고만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 그냥 부자요. 우리 친구도 하나 있어요. 유명해. 부자다니까 막 세종애가 집이 있고 어디가 뭐 집이 있고 성남애가 있고 그러는데도 지금도 거의 얻어먹고 다녀.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있게 보이니까 괜찮고 많이 배웠으니까 괜찮고 뭐 직업이 좋으니까 괜찮고 그런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4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2장 1절 4절. 자, 몇 절부터 있고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내 형제들아 영광이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을 외모로 치우지 말라.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면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겠냐. 이런 판단은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아까 그런 생각들이 악한 생각이야. 외모로 판단하는 거. 근데 이런 것이 불행하게도 교회에서도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욥기 13장 10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은밀히 사람들을 외모로 취할진대 그분께서 반드시 너희를 어떻게 책망하시리니. 외모를 중요하게 얘기하면 책망한다. 야고보서 2장 아까 6절 더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재판석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아까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귀한 이름을 못 오가지 아니하느냐. 아까 귀한 이름 뭐예요?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람들을 외모로 차별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외모로 판단하면. 시편 62편 9절에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지위가 낮은 자들 헛되요. 지위가 높은 자들은 뭐예요? 거짓되니.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다 더해도 허무보다, 공기보다 가볍도다. 그러니까 지위가 높건 지위가 낮건 저울에 달면 똑같아요. 똑같은 건데, 저 사람은 지위가 있으니까 좀 괜찮겠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뭔 얘기했어요? 첫 번째,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외모로. 사람을 외모, 겉모습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판단은 해야 해요. 그 일에 대해서 판단을 해요. 일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우리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에이, 그 사람이 설마 그랬겠어? 지금 보세요. 또 이렇게 뭐 정치 얘기 들려나? 그냥 매스컴에서 어쩌서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 죽일 놈이 되는 거야. 그냥 죽일 놈, 죽일 놈. 그 사람이 죽일 놈이잖아. 만고의 역적이잖아.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올 거야? 지금 그 사람이 제일 유력하잖아. 그 몇 년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죽일 놈이 그 사람이었잖아. 근데 지금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생겼어.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거기에 부안해동하면 안 돼. 또 이것 가지고 또, 목사님은 또 어떤 편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를 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예를 들다 보니까. 우리가 그 정도다고.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그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대중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공산주의 빨갱이에요. 사형 선고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을 했잖아. 지금 엊그저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군지 알아요? 1번이 노무현이에요, 노무현.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비난을 많이 했어요? 자살해서, 얼마나, 오직 죄를 졌으면 자기가 뛰어내려서 자살했게? 그 사람이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지금은 뭐예요? 여당, 야당 다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자고 하잖아. 그 다음번에 뭐예요? 두 번째 존경받는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응? 독재가 어쩐네, 뭐가 어쩐네.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만큼 살게 해준대. 그때 당시에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한국이. 북한보다 못 살았고 필리핀보다 못 살았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으로 인해서 어찌됐건 나라가 이만큼 살게 돼 있잖아요. 기반을 닦아서. 그런 거 함부로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긍휼 없이 판단이 말라. 긍휼은 뭐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심판 때 얄짤 없단 말이에요. 긍휼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도 심판 받아요. 우리도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이 심판이 저지먼트 판단이에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데 우리가 긍휼을 베푸지 않는다면 우리도 긍휼 없이 심판을 받아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꾸 깎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일에 대해서 깎으려고 폄하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걸핏하면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그냥 할 수만 있으면 흠을 잡아가지고 깎아내리는 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쉽게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긍휼을 가지합니다. 긍휼 없이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건 쉽죠. 이건 어려운 주제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뭐예요? 뭐라고 그럴까? 나한테는 한없이 긍휼을 베풀어. 내가 한 것. 오지게만 그랬어. 또 이러이런 이유를 둘러대 내 일을 합리화시켜. 그런데 남에 대해서는
얄짤 없어. 여러분 아시죠? 내 눈에 들보는 있어. 들보가 있어. 자기는 그냥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남은 그냥 탈탈 털어가지고 먼지 있는 같이. 그럼 안 되죠? 그런 거예요, 이게. 판단을 하되, 긍휼 없이.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또, 자기 편에는 한없이, 이게 또 정치 논리가 그래요. 자기 편에는 한없이, 긍휼을 베풀고, 남한테는 그냥 얄짤 없어요. 그게 얼만큼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은 그런다고 그래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아까 판단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따르지 않는가. 첫 번째는 뭐예요?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지금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는데, 또 안 하겠습니다. 지금 다 까발려지잖아. 그럴듯하게 세상에서 번두르르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있고 지금 보세요. 심지어 판사까지도 검판사까지도 저 국가를 위해서 일했다고는 거 육군사관학교. 우리 때 얼마나 육사가, 우리 저 같은 경우는 육사를 가라고도 안 간 사람이에요. 가라고도 안 갈 사람이. 저는 뭐 거의 성향이 안 맞는데 국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쿠데타에 앞장서고 이런 것들. 그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첫째,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두 번째, 긍휼 없이, 자비 없이 판단하지 말라.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이게 어려운 건데 뭐예요?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예, 봅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봅시다. 어,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하면서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뭐예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줄 아는 이거 뭔 말이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거? 법 자체를 비방하며 법 자체를 판단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판단하는 자가 무슨 얘기예요? 법이 잘못된 거야. 법이 잘못된 거. 세상 법은 잘못될 수 있어요. 내가 봐도 잘못된 법이 많아. 야, 어떻게 버스 기사가 커피 한 잔 먹으려고 돈 300원이야. 300원. 또 하나는 전주 쪽에 2천 얼마예요. 2천 얼마 잔돈. 그거 가지고 해고를 시켜버렸어요. 파면. 그럼 뭐 퇴직금도 못 받는 거야. 하나는 돈 300원이었던가 몇 년 전에? 얼마 전에 돈 2천 얼마 가지고. 자기들은 그냥 몇억 몇십억을 꿀떡에도 상관이 없어. 이게 뭐예요? 그 법이 잘못된 거지. 어느 정도 시내버스 기사가 커피 한 잔 빼먹으려고 동전을 모은 거야. 모아서 커피 빼먹으려고 300원 모았어. 그러면 거기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지. 예를 들어서 감봉을 당한다든가 한 달 동안 뭐 심지어 정직을 한다든가. 그 300원도 쉽게 해서 삥땅 친 거니까. 근데 거기에 해고가 마땅한 법이에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미운 털이 있는 거야. 왜? 그 사람이 그 노동조합 노조의 가입자거든. 그러니까 이제 업주 입장에서는 노조가 싫은 거야. 근데 판사도 보기에 노조를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럼 이제 그게 극우 세력이지, 그런 사람들. 법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세상 법은 그런다고 그래. 그럼 뭐 여기서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는 거야, 이제. 율법을 비판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 무슨 얘기예요? 동성애자는 죽이라.
그 법이 잘못됐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동성애자, 물론 죽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신정국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거 찬성할 수 없어요. 그거 찬성하면 안 돼요. 저도, 그, 국회의원 사무실에다 한 3번 정도 전화한 기억이 있어요. 당신들 차별금지법 이거 통과시키면 나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나 정현수 목사다. 내가 3번 전화했어요. 국회의원들한테.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한테. 안 돼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 동성애법이 들어있잖아. 또 뭐예요? 이 강단에서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거라면 우리가 벌금을 내고 구금이 되면 그런 거면 쓰겠어요. 다행히 이제 한국은 아직 통과는 안 됐으니까 그런 법 지금 5명인가가 올렸어요. 나 정의당이 없어지니까 참 시원해. 정의당이 없어지니까 시원한데 그 국회의원 하나 내가 또 특정하게 이름을 지면 그 소수당 하나 여자 국회의원이 있어요. 내가 이름을 말 안 할게요. 거기도 동성애법을 찬성하더라고. 근데 내가 언제 한번 전화를 해야겠어요. 그런데 알지 못하니까 그러죠. 불신자들이라. 그런데 아까 동성애법, 심지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간음은 죄죠. 근데 세상법에서 간음을 없애버렸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 율법을 판단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가 판단을 해. 그래가지고 성서 비평학.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시대적으로 다시 조명해서 고린도전서 14장이가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고린도전서 14장이 뭐예요? 방언에 관한 얘기를 하죠. 방언에 관한 얘기인데 바울이 뭐라고 결론을 내는지 알아요? 방언을 하라고 돼 있어요?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하지 말라고 돼 있죠. 근데 네가 정령한다면 너는 어떤 사람이야? 지옥 가는 건 아니야. 방언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야. 고린도전서 14장 봅시다. 37절. 자, 여기서부터 봅시다. 만일 여자들이, 여기서 봅시다. 너희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고 율법도 말하는 것 같이 그들도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여기는 잠잠하라는 얘기는 막 랄랄랄라 쌀랄랄라예요. 고린도전서 14장이. 심지어 뭐예요? 여자 목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설교, 스피치. 대중들 앞에서. 여자 목사예요. 만일 여자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깜놀하십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말한다는 것은 교우들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 어른들을 상대로 설교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왔느냐? 혹은 그것이 너희에게만 임하느냐? 자기들이 막 잘났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왔어? 너희에게만 임했어? 만일 이거 구절이에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여러분, 저는 영적인 자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영적인 자예요. 근데 여러분이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거 뭐예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고 랄랄랄라 쌀랄랄 하지 말라는 것이 주의 명령인 것을 인정하란 말이에요. 네가 영적인 자라면. 그럼 무슨 얘기예요? 교회에서 랄랄랄라 쌀랄랄라 하고 교회 안에서 또 여자 목사들은 영적인 자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들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옥 간다. 영적인 자는 아니고 저 사람 육적인 자구나. 또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실족하지 마세요.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경건을 이익으로 방도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되더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잘 됐더라 하는 생각들은, 이런 자는 뭐예요? 영적인 자가 아니에요. 육적인 자.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은 어린아이, 영적인 자가 아니야. 우리가 육적인 자 뭐예요? 본성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그건 불신자. 불신자는 본성에 속한 자. 그런데 영에 속한 자 중에서 육신적인 자가 있고 영적인 자가 있어요. 영에 속한 자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 중에서 육신적인 자.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일하는 자.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영에 속한 자.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빨리빨리 하는데, 자, 아까 판단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우리 보면 그러죠. 큰 교회 제가 이런다고 하니 또 오해하실라. 큰 교회 목사님은 뭐가 있겠지. 작은 교회, 시골 교회 목사님은 그냥 보니까 이런 것들.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좀 병원 원장이나 되고 못 되고 그러면, 대접해주고, 아니면 앞에서 그냥 슈퍼 아저씨는 그냥 별거 아니고. 외모로 취하지 말라. 두 번째는 긍휼 없이. 판단을 할 때 항상 긍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녀로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입장에서 막 비난만 할 건 아니잖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 안 되지. 지 입맛에 맞게끔? 이건 아니단 말이에요. 네 번째예요. 이건 쉽니다. 뇌물을 받고 판단하지 말라. 신명기 16장 9절입니다. 19절입니다.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이는 뇌물이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기 때문에. 요새 뭐예요? 어떤 판사, 룸사롱에서 접대를 받고 변호사들한테 아니면 누구한테 지금 그게 그런지 아닌지 지금 대법원에서 조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응? 저는 들었어요. 옛날에 직접 들었어요. 어떤 판사한테 돈을 7천만 원을 10년 전에 건넸다는 거 저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집행유예로 나왔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가서 신문지로 똘똘 말아가지고 슈퍼에서 만나서. 그래서 한국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몇백억을 꿀떡 해버리고 어쩌도 그냥 집행유예로 나와버리고 그러잖아요. 판단할 때 뇌물을 받고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편가르기 하잖아, 교회에서. 다 편가르면 내 편이야. 내 편. 저 사람은 저쪽 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증거나 증인 없이 판단하지 말라. 신명기 19장 18절 19절이에요. 재판관은 부지런히 조사할지니 보라, 그 증인이 거짓 증인이요 자기 형제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증언하였거든 너희는 그가 자기 형제를 행하려고 생각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라. 거짓 증인. 증거나 증인 없이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 요새가 그냥 킹제임스 진행해서 여기 전주 쪽입니다. 막 7일을 한다고. 막 7일을 해, 교회에서 자꾸. 나 장로교회에서 내가 오래 다녔지만 무슨 7일을 그렇게 했어? 참다. 한번 나는 그래요. 내가 역지사지로 내가 그보다 그 사람은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 근데 가만히 보면 나는 말씀을 아는데 그보다 악해 더. 응? 저 킹제임스 진영에 저 전주 쪽입니다. 이혼했다고 7일을 했대. 이혼했다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킹제임스 진영 교회에서 여기서 전주 쪽에 정신 나가더라. 응?
또 하나는 몇 명 있어요, 전주 쪽에서 다. 아유. 근데 설령 그 구약에서도 뭐예요? 증인,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목사에 관한 그 험담 이런 거 있을 때, 뭐 실제가 있을 때도 증인이, 목사도 잘못하면 목사도 쫓아내는 거예요. 그건 뭐 저도 동의합니다. 목사가 횡령을 해? 일반 성도는 또 잘 안 하는 음행을 목사가 해? 그거 쫓아내야지. 그러나 그런 거 했을 때 증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저 사람 비기 싫으니까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저 사람 비기 싫으니까 쫓아내버리는 거. 그 다음에 부당하게 판단하지 말라. 이건 아까 그 얘기 똑같은 거예요. 외모를 보는 거, 외모를 보는 거. 외모를 보는 거. 골로새 3장 25절입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그가 행한 부당한 일로 보응을 받으리라. 거기에는 사람들에게 외모를 중시함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부당한 심판을 안 하세요. 근데 부당한, 아까 그런 얘기예요. 버스 기사가 뭐 2천 얼마, 얼마 안 된 얘기예요. 대법원에서 판결 냈는데 2천 얼마, 여기 우석대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우석대학교라는 데가 서울에 이제 학생들 버스로 서울에서 이렇게 등교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마 요금을 받아놓고 잔돈을 내주려고 그랬는데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거 놓고는 잔돈을 내주려고 1,000원짜리 이렇게 2천 얼마인가를 놨다가 그걸 아마 호주머니에다 넣은 모양이야. 그러니까 뭐 CCTV가 요새 버스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사를 파면을 했다니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 충분히 살펴서 판단할 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 우리는 뭐예요?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일을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딱 전제는 두셔야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일을,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그 죄를 미워하라. 그건 아니고 그 사람도 악에 가담한 거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내가 조심해야 된다고. 나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제가 상담을 합니다. 여기서 상담을 하는데 남자분들하고는 상담을 하는데 여자분들 상담할 때는 제가 여자분들이 남자 여자 같이 오면 상담을 해줘요. 근데 여자만 상담을 했을 때는 밖에 나가서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상담을 하고 그럽니다. 상담을. 뭐 2단 상담할 때도. 왜냐하면 잘못되면 큰일 나요. 아까 판단에 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고린도전서 2장 15절 보여줬어요.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봅시다. 판단하지 말란 게 아니에요. 판단하지 말란 게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해요. 그러나 그 자신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판단을 받을 일을 하겠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 판단받은 일을 하겠냐고.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은 판단을 합니다. 판단하는데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거. 그런 원칙에 의해서 판단을 하되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하면은 저랬을까 안타까운 마음, 긍휼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특히 그럽니다. 목사가 누구를 상담을 했어요. 저야 지역교회를 안 하니까 그렇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상담을 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성당 가면 고해성사가 있잖아요. 고해성사는 모를 것 같아요? 아래만 딱 가려요. 그러면 말을 들어보면 알잖아.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어디 사는 누군지 알잖아. 근데 내가 어저께 밤에 술에 취해서 어디 동창하고 어떻게 해갖고 잘못 엮였어요. 그런 말을 신부한테 해봐.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신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상담할 때 너무 내밀한 얘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나 일반적인 상담을 하는데 그 목사님도 입장에서 입이 가벼우면 안 돼요. 입이 가벼워가지고 어디 가서 퍼뜨려버리면. 흔히 그러니까 그래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교회에서 내놓으면, 기도 제목을 교회에서 내놓으면, 나 이렇게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려. 우리 아들이, 이번에 경찰서를 재패가가지고,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그러면 그냥 그것이 온 교회에 소문이 다 나버린 거야.
기도 제목 내놓으면. 응? 아까 우리는 함부로 판단을 해도 돼. 특히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판단하지 마세요. 구원 문제에 있어서. 나 킹제임스 그냥 웃겨 죽겠어. 제가 뭐 이런 얘기까지 할게요. 이 킹제임스 진영교회 어떤 교회를 제가 방문을 했어요. 들렀어요. 들렀더니 그 교회에서 나한테 갑자기 기도를 시켜. 그래서 나는 목사님이니까 나를 예우를 해서 내가 기도를 시키는 갑다 해서 내가 뜨겁게 몇 명 10명도 채 안 모였더라고. 거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자매님이 거기서 나왔어. 탈퇴를 해서 나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때 목사님 기도시켰죠? 근데 왜 목사님을 기도시킨지 알아요? 목사님이 구원받은지 보려고 기도를 시켜봤대요. 그 킹제임스 진영 목회자가 그랬다는 거야. 기가 찰 일이지, 기가 찰 일이야. 내가 구원받았는지 보려고 나를 기도를 한번 시켜봤대. 여러분, 구원 문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물론 그건 있어요. 그 말씀에 의해서 쭉 그 사람이 구원을 이끌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이 거듭나지 못했다. 저 사람이 참 육적이다. 이건 저도 알 수 있어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함부로. 기도 한번 시켜보고 판단해? 또 하나는 뭐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함부로.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어요. 어떤 눈에 벗어난 일을 했어. 그 사람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회개했으면 하나님한테 용서받은 거지. 근데 내가 왜 그 사람을 판단을 해요? 그 사람이 회개하게끔 내가 잘 권면을 하는데 하나님한테 회개하게끔 회개했으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용서를 해줬는데 내가 왜 자꾸 판단하고 다녀? 전도서 7장 16절입니다. 저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여기 봅시다. 지나치게 어려운 자가 되지도 말라. 스스로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가 되지도 말라. 제가 뭘 어렵겠습니까? 제가 뭘 지혜롭겠습니까? 어찌하여 네가 네 자신을 멸하랴. 이게 멸하는 길이야. 망하는 길이에요. 내가 의롭다 생각하거든, 내가 지혜롭다 생각하거든, 내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판단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영적인 일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보면은, 지난번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박혁이라는 어디 가서 그 전도자, 그 영상을 자기가 봤더니, 나한테 아이디를 달고, 나한테 목사님 우호적인 그 아이디가 거기 댓글을 우호적으로 달았더라고.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이 거듭났나? 그 박혁이라는 사람은 누가 봤을 때도 아닌 거 알잖아. 또 금방 에이 목사님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놓고 박혁 전도자를 판단합니까? 또 그렇게 한다면 또 할 말이 없어요, 제가요. 우리 주님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 동시에 마땅히 판단받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할 때는 책망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누가복음 12장 56절입니다. 벌써 1시간이 가네요. 56절. 자,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과 땅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어찌하여 이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참으로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판단하란 말이에요. 무엇은? 세상을 봤을 때 마지막 때구나. 마지막 때구나. 아까 또 어떤 형제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어떤 형제님이 전화 왔어. 충북 진천에 6월 달에 킹제임스 진영에 사람들이 몇 명 모이는데 나보러 목사님 가자고 그래서 제가 못 갑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서 1박 하고 오자는데, 그 안에가 킹제임스 진영 형제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좀 하자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쭉 봤는데,
내가 갈 곳은 아니더라고. 뭐, 킹제임스 진영, 성경 본다고 저는 그래요. 우리 옛날에 계신 목사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농도 짙은 크리스찬이 되려니까 순교자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농도 짙은 크리스찬이 되려니까 선교사가 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전에 나의 목사님이. 그 말을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농도 짙은 크리스찬이 돼야겠죠. 내가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잘 보이지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선교사가 되라. 선교사. 나는 비중을 뒤에다 두고 싶어요. 뒤에다. 한없이 아까 뭐예요? 스스로 지혜로운 자? 아니에요. 나 스스로 의로운 자?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내가 얼마나 추운지 알아요? 지금은 조금 덜해요. 그래도 킹제임스 시장 본 뒤로. 제 속에 온갖 악한 생각들이 쩔어 있었다니까, 쩔어. 담배 핀 사람들 보면 옆에 가면 냄새가 푹 나죠. 담배가 쩔어가지고. 제가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만 해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은 덕지덕지 더러운 것이. 농도 짙은 크리스찬이 되라니까 선교사가 되라. 뭔 얘기예요? 우리 킹제임스 시장 보면 나는 개혁교회에서 있다가 2013년도에 안수받고 목사 안수받고 이제 그 이전에 킹제임스 성경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참 아까 선교사가 되라 이 부분은 개혁교회가 더해요.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합시다. 작년 한번 생각합시다. 한 명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했어요? 한 명 앞에 주님 인도했습니까? 그럼 뭐예요? 우리 킹제임스 시장에 거리 설교한다고 하다가 셌더니 지금까지 누계가 2,872명입니다. 얼명입니다. 저 파주 갔더니 막 그렇게 하더만. 파주 갔더니 파주 어떤 교회 킹제임스 본다고 또 김포에 어디도 그러고 직접 내가 하나님한테 인도하는 거. 근데 2024년도에 한 명이 없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우리 선교사란 말이에요. 선교사.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가족 선교사.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지난번에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 왔다 가셨다고 그랬죠. 그분이 형제들이 많아. 7이던가 7남매인가. 그 목사님으로 통해서 다 구원받았다는 가족이. 저는 저보다 우리 어머님이 먼저 믿었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전부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냥 판단이나 하고 있고 특히 킹제임스는요. 판단이나 하고 있고 한 개혁성경이 다 마귀성경입니까? 개혁교회 목사들은 다 마귀 하수인들이에요? 저기 어떤 킹제임스 한글 킹제임스 목사들한테 묻고 싶어요. 목회자들한테.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판단을 하려면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아까 우리가 알아니까 궁유한 마음으로 개혁교회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 정말 개혁성경 열쇠구절 없는 뭔가 구원을 자기가 이루어 그런 것 가지고 왔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은 이제 삐약삐약 아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야.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거듭났다면. 제가 이 판단의 문제 가지고는 몇 번 좀 할 겁니다. 몇 번 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판단을 좀 말해야 하나? 판단해야 하나? 아까 어디서는 판단하라, 어디서는 판단하지 말라. 외모로는 판단하지 말고. 그러나 말씀으로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보다 그 일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는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습 분별하잖아요. 날이 꾸부르르만 비 올란가?
뜨뜨뜨근하면 이거 비올란가? 그런 건 분별하잖아. 왜 세상 일을 봤을 때,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구나. 그런 건 판단하라는 말이에요. 어떤 성도가, 어떤 지체가, 어떤 이런 저질렀을 때, 정말 같이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가르쳐줘야 하는데, 무슨, 전주에서 지금 내가 들은 게 3건이에요, 3건. 이게 김제임스 시장에서요. 뭐, 7일을 해? 웃겨 죽겠어. 응? 자기 뒷보는 못 보고, 상대방의 튀는 보고. 응? 이게 뭐예요? 개혁교회도 그렇게 안 해요. 목사가 무슨 권위가 그렇게 대단해? 응?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응? 그런 건 긍휼한 판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긍휼한 판단. 아까, 그 일이, 이혼했다고 나오지 말라고 그래? 그 사람의 사정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혼을 했을까? 위로를 해주고, 꼭 이혼을 해야만 합니까? 한번 권면해서 그 사람이 이혼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치고 7위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래? 응? 설령, 목회자한테 대들었더라도, 대들 수 있는 것이지. 응? 세상에 목사가 뭐요? 판단하지 말라. 그런데 또 판단을 할 때가 있고, 하지 말란 거. 이런 말씀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